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삶의 모든 증거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 오후 시간 남아서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초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오늘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47절부터 50절 교독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안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딱 졸리시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번 안마하십니다. 옷이 두꺼워서 힘드니까 위도 잠깐 벗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많이 빠지셨네요.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에 남은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난예배 설교했던 본문,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설명을 오전에 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셨다고 저는 믿고요. 근데 아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흙으로 빚어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분으로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아담으로부터 자손들이 나오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되는 것이죠. 뭐가요? 아담으로부터 흙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이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흙의 속성을 가졌는데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긴 했지만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대로 그리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힘든 거죠. 이 갈등 관계가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으로 되어진 이 속성과 유전으로 되어진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경고를 주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지은 게 몇 개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래?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리 가야 되는 자꾸 이리 가 이래. 이게 뭐냐면 흙의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흙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제조공장이신데 제조공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흙의 사람의 속성으로 인하여 저질렀던 죄가 뭐냐면 원죄예요. 그 원죄의 저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와서 죽는 인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저주의 사망이 물러가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어릴 때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놀면 뭐 하고 놀았냐면, 걔가 막 싸우는데 야 탕탕탕탕 총싸움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죽었다 막 그러는 게, 얘가 뭐라 크냐면은, 동생이 나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총 맞으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탕탕 탕하면 죽어요. 보고 먼저 보고 탕하면 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싫으니까 나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죽일 방법이 없더라고.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내가 그 말이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가 참 내가 걔 동생을 못 이겨 먹는데 안 죽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 그 생각하면 그게 진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잠깐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죽는다는 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담의 요소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안 죽고 저질을 계속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저질이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사망의 저주는 물러갔는데, 예? 사망의 저주는 예수 믿어 물러갔는데요, 주님 뜻대로 안 살아.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뭐냐, 내 뜻대로.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죽어야 끝나야 되는데 안 죽고 뭐냐면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예? 이러면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의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의 죄의 저주를 해방시키고 온 것 이상으로 인류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 속에 인류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게 인류의 출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 창조론을,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뭐 원숭이 후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 다윈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류의 출발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우리 인류가 흙의 후손으로서, 예? 사망의 저주로 들어온 첫 사람 아담을 통해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망의 저주가 물러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왜 바뀌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흙의 후손으로 살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못 들어간다. 육의 것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을 해놨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는, 그럼 뭐 신령한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이의 행상을 입어야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예? 신령한 행상을 입어야 들어가는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둘째 아담이라고 한 이유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어떤 피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고 믿는 사람은 흙 위에 세워진 처음 행상의 사람 아담의 행상을 입었지만 그 위에 예수님의 행상을 입어서 바뀌어진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머니에 여러분 이렇게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처럼
자, 하늘에 속한 자인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그 예수님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가 이야기입니다. 네가 흙의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느냐? 그랬다면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뭐가 되느냐면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둘째 아담의 행상을 잊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유전자 DNA예요. 제가 아들 둘이를 낳았는데 하나 첫 번째 낳았을 때 애가 토실토실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구나. 둘째 놈을 낳았는데 유자는 있지만 애가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부를 뻔했어요. 그리고 주사람 보고 애를 이상한 걸 낳았다. 주름이 잡히가 애가 쭈글쭈글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제가 처음 한 말은 살짝 그게 아니라 손가락이 6개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애 손가락을 세더라고요. 근데 손가락 5개 맞았어요. 근데 애가 이게 쭈글쭈글해. 야, 그런데 말입니다. 막 이게 젖을 빨고 막 우유를 먹고 이러더니 애가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돼. 영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는 흙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내가 거듭남,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자들,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된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은 행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 대박이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은 행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닮은 그 행상이 될 때 우리에게 지금 뭔가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DNA가 들어가지고 둘째 아담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은 첫 아담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 중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 둘째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둘째 아담에 속인지 아니면 아직 흙에 속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죽이는 자인지 살려주는 자인지.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둘째 아담은 처음부터 막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고 사망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딱 원죄 속으로 몰아 죽여요. 그리고 아를 낳는데 아가 카인과 아벨이 전부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죽여요. 카인과 아벨을 동생을 죽여요.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사망의 저주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냐면 살려주는 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려주는 자네요. 예수님께서 아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인성의 가부가 혼자 키워둔 아들 하나가 독자가 죽었어요. 김주희 자매님. 할렐루야. 독자가 죽어가지고 시신을 메고 나오는데 절대로 졸아서 내가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독자를 메고 나오는데 통곡을 넣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아인성으로 올라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냥 못 지나가. 왜? 살리는 자이시니까. 누가? 하늘에 속한 분은 둘째 아담은 살리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관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관뚜껑이 열리면서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아멘 하신 분은 집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늦게 하신 분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 생각할까 말까 집에 가서 아멘 한 분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망하면 제 목회도 망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 그죠? 제가 옛날에 신부가 못됐을 때는요 차오라고 팍 하면 가다가 펑크나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펑크나면 아팠게 펑크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 죽으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쓰면 안 돼. 아무리 속이 뒤집히고 힘들고 이래도 뭐예요? 에라이 잘될 놈아 그렇게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복받아. 자식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돼요. 정말 미련한 부모가 이거죠. 자식 보고 너가 빌어 먹으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맨날 가서 빌어 먹는다. 막 그럼 진짜 걔가 빌어 먹을 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욕을 해도 어떻게 들으냐면 어이구 잘될 놈아. 공부를 꽁뚱하고 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네 인생에 참으로 흥하게 될 놈아.
정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님의 둘째 아담의 후손이니까. 둘째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자예요. 어딘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막 찌그러진 인상의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미소가 짓게 되어지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요 그 사람 보고 싶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의 대부분은 설교를 이해해서 오는 게 아니래. 설교를 이해하고 오는 사람은 기신자들. 기신자리라 하면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소신자는 분위기로 온대. 분위기가 뭐냐면 거기 가면 오늘 밥 먹으러 온 분이 있잖아요. 예배 다 끝날 때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예쁘죠. 멀리서 팽택에서 버스 타고 밥 먹으러 오는데, 예? 근데 예배를 저한테 전화하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보를 타박 그 주보라고 몰라가지고 뭐냐 교회에서 주는 그 뭐 표 있잖아요. 그거 내가 제가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이게 뭐 이상한 것도 걸고 오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오냐? 예. 그냥 목사님 보면 기분이 좋대. 왜 오냐? 마당에 있는 저 랑이를 봐도 걔가 강체가 난대. 왜 오냐? 밥이 그렇게 맛있대. 나는 이 사람한테 옆에서 교회는 어찌든지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님 후손이니까 살려주는 자가 돼 초상집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상황 같은 그러더라도 제가 여러분 인상 관리가 얼마나, 저는 이 눈이 작아가지고요 눈 수술할 거예요 좀 이따가. 눈이 작아가지고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쓱난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큰 사람이 유리하더라고. 눈 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환한 얼굴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군대 동기가 와가지고 그랬거든.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지는 교회 안 다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인상 때문에 목회가 좀 어렵겠다. 지 인상은 별 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들더라도 가서 수술을 좀 해래. 그러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생긴 대로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반전의 묘미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뭐냐면 교회 오면 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앉아도요. 인상 푹 좋은 사람 옆에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어느 날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지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앉기 싫어요. 누구 옆에 앉고 싶냐면 옆에 앉으면 왔어 근사님 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은혜 받자 그러고 막 같이 막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자꾸만 더 가고 싶고 왜? 그분이 예수님 닮은 둘째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예? 첫째 아담의 흙덩어리인 거예요. 흙덩어리. 예, 둘째 아담의 후손이 돼야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유전적, 이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지고, 혈액형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지냐면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손을 잡아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러고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은 오늘 이 둘째 아담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면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할렐루야. 이 신령한 사람이 어떤 거죠? 전에는 땅에 코박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땅에 코박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고 그리고 취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삶을 산 거죠. 전에는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 전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을 더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 취하고 버릴 것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도 당연히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있다가 말입니다. 요즘 뭐가 너 달라져서 전에는 먹을 거 보면 막 한장하고 덤비더니 전에는 막 네가 돈 된다고 하면 뭐 불법을 저지르가 막 그렇게 다 하더니 나 그거 안 해 이제.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전에 막 좋아하던 걸 약간 냄새도 맡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부어라 마시라 막 그런 거, 전에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막 신세 타령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 조용히 빠져나와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막 그런 것들, 이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흙덩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끼리 흙덩어리는 흙밖에 생각을 못해요. 땅에 코 박고 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 가면 떡이 노나 밥이 노, 흙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떡이 노고 밥이 노지도 하죠. 가끔 나 잔치날 떡 주기도 하잖아요. 밥도 주고 다 준다고 이야기 주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그것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네가 모르는 설명하기도 답답한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 신령한 세계 때문에 기꺼이 땅의 것과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그 흙에 속한 것들을 2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가는 그런 인류, 그런 인류의 그룹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난지 안 보면 이 사람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건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의 가치를 육신적으로 바꿔 먹는 것이죠. 내 신앙의 양심이 있고 내 예배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땠습니까? 신령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가 가질 것 가지라. 내가 저 하늘의 세계의 것을 보는데 이 땅에 다 죽어서 싸돌고 가냐?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을 이렇게 보면요,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그런 어떤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신령한 세계의 눈이 열려서 가치가 바뀐 사람들의 헌신으로 되어진 겁니다. 가치가 바뀐 사람들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참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430억을 430의 자기 재산을 이렇게 할머니 근사님인데 가져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교회에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걸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뭐 교회 건물을 지어서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뜻에 좋은 일을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에 좋은 일을 가지고 교회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옆에 있는 분이 또 가마를 받아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돈을 놓고 땅을 가져가세요. 땅을 또 내놓은 게 그게 또 한 500억쯤 돼요. 아멘 다르시. 여러분 거 안 빼뜰게요. 근데 옆 사람에게 없어도 아멘이라 하다면 그런 복을 누린다. 이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이 3년을 고민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 기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문가들을 또 초빙해서 생각을 듣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 교회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 어떤 귀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다 짠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세계 아담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후손되니까 흙에 코박고 살던 인생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세계의 가치가 열리니까 까이것 천년만년 살아 이 생각이 들죠. 어쩌나 인생 한번 가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과 가치가 달라진 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세월 가면은 저도 그렇고 뭐 저도 이어서 마이크 들고 뭐 이래서 하도요. 좀 있으면 한 50년 지나면 저는 어떻게 이 땅에 없을 거고 30년 좀 지났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얘기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뭘 이렇게 주장하고 뭘 이렇게 내 소유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자손한테 물려준다고요? 그 자세는 홀라당 털어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게 주어진 힘을, 내게 주어진 어떤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 게 가장 영원한 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어떤 그런 후손으로서 그 일을 가져갈 거라 늘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방법이나 취하고 버리는 것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뭐냐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게 주된 문화가 되어 있는 공동체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감화를 받는 것이죠. 천안에 호투 장사하던 분이 80억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어요. 사람들이 왜 그걸 뉴스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돈이 있는 게 아니라 호떡 팔아가지고 80억을 모아서 어떻게 모아서 호떡 어떻게 80억을 모아요? 근데 그렇게 모은 거를 아낌없이 내놨어. 왜? 내가 못 배운 것이 아닌데 돈이 없어 못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땅의 가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령함을 덧입지 않으면, 예? 하늘에 속한 자로 신령한 가치를 따르는 이런 행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외부의 억압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흙에 속한 첫째 아담의 그 삶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대추수의 때와 이 확장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뭡니까?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 만든 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갈 때 항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해병대 그 옛날에 저 군문동 아니 저기 어디 모르겠습니다. 그 하이마트 있는데 그 전데 그 요즘에 그 해병대 그 무슨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그 사택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고 자전거 타고 똘래 도는데 그 쓰레기를 태우더라고 그 앞에서. 그 내가 갔죠. 왜 이게 쓰레기 태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계급장 차고 막 이 부분이 당혹스러운가 봐. 내가 그래 지역에서 해병대 뭐 하고 뭐 하는데 당혹스러우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왜 태우냐고 설명도 안 하고 당신은 누구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 했을게요? 목사요. 그랬더니 참 그러더라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이 쓰레기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가지고 그게 다이옥신이 정상가리 5,000배인데 그게 지금 당신 코로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이 뱅걸리예요. 이거 분리수거해서 버려야지. 어떻게 해병대 사무실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냐고 일장훈시를 했지. 예, 그래서 한참 어릴 때인데 이분이 다 듣더니 우리 그 해병대 뭐 대장인가 누가 있대. 그분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만날 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없고 뭐 이틀 있다가 여기 뭐 이렇게 시간 잡아낼 테니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죠. 가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자기가 이 지역에 누구고 뭐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참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또 깨우치게 해주셔서 사람이 됐더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지?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 아우 내가 저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인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땅에 속한 자는 죽을까 겁이 나서 들들 떠는 인생이에요. 땅에 속한 자는 내 생명이 끝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진짜의 삶이 열리는데 하늘나라가 내가 살아갈 진짜의 삶이다. 이게 명확하고 확실하면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죽어? 죽지 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느끼.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거듭나가지고 그 DNA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배짱이 있는 거죠. 이런 배짱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위협도 내가 존중하긴 하지만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건세도 있고 놓아줄 건세도 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아 그냥 죽이라 이랬어요? 너에게는 그런 건세가 없다 그래요. 왜? 둘째 아담 예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짓주무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 팽기를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죽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야 될 자는 우리의 모든 이 인생 자체를 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둘째 사망에 던질 수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냐면 눈치 볼 사람이 딱 한 몸에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봤어. 그걸로 버림받아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험에 춤을 질질 흘리고 미친 강인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정말 두렵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필립 야한신가요? 중국의 처소 교회, 지하 교회 이야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 책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 그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 그래 꼼짝없이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나가는데 정말 그게 1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서에 다 있는데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못. 그래서 나온 경우를 몇 번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뭐냐면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나는 간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신령함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엄습하고 삶의 암울한 미래가 그렇게 엄습하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가 잠을 못 자고 이리 저리 할 때 일어나서 무릎을 치며 딱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땅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정수사가 대만으로 가는데 기도받거든요. 내가 대만 정도는 기도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받고 가는데 고소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탄 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주는데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가 온전히 되면 떨어지도 천국이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하나님 가까운 데서 떨어지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두려움을 꼽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식인족들이 들끓는 그런 곳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잡혀먹은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은 목이 몇 개나 되나?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내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파송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거둬야 내 생명이 거둬지는 거다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 무덤에 이렇게 비문을 쓴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우습게 생각한 사나이가 누워있다. 여러분의 비문에 뭐라고 적어요? 잘 먹고 잘 사다가 여러분의 비석에는 뭐라고 써주겠습니까? 제가 비석을 담임 목사한테 쓰라 하면 제가 다 리얼하게 써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쓸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자랑하다가 죽었다 이거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 뭐 잘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여기 기도로 무릎으로 살던 그리스도인이 누워 있다. 자, 우리 솔직히 서로 옆 사람끼리 합의 없이 내 무덤에 혹시 비석을 썰 일이 있거들랑 요렇게 써주세요 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다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그러나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라고 쓸 거예요? 예? 아주 잘 죽었다. 이렇게. 내가 별꼴을 다 봤다니까요. 저 예등리에 있을 때 그 동네 유지 집안인데 장례가 나서 그 어르신이 장례가 났는데 그 맨날 싸우다가 동생이 문상을 왔는데 그 동네 사람 다 있는데 문상을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 사람도 모질어요. 문상을 왔는데 저를 뭐 이렇게 행한테 뭐 이렇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꽃을 향을 피우면 저렇게 하냐면 그 이 사람도 아닌데 그 사진 보고요. 아주 잘 찢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원한을 사모쳤는데 장례식 와가지고 구르더라니까요. 그 내마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일화가 됐어요. 야, 여러분이 축구하는 데는 이 비문에 쓰는 게 참 중요한데 하늘에 속한 자, 할렐루야. 더도 말고 여기 하늘에 속한 근사님이 누워 있다. 한 평생을 주의 뜻대로 순종한 분이 누워 있다. 뭐 이런 거 주죠. 문구 하나 써가지고 아니 자식들한테 세뇌를 시켜놔요. 내 비문에는 이렇게 써라. 예? 뭐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삶의 선택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삶의 선택을 매 순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가치를 따라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DNA를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겠죠. 반대로 여전히 아담과 육에 속한 흙의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 고린도 15장에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뭐 걸리는 것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신령한 가치에 붙잡힌 자로서 주님 닮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 그 설교는 구역 질문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뒤에 질문지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더 구역에서 잘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닮죠. 사랑한 사람 닮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시를 사랑하면 마귀를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가사 준비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다 가사 알지죠? 그거 준비됐죠? 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이래고 끝날 줄 알았죠.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제가 춤 사이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춤 좀 췄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 어르신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거 보세요. 무릎을 살짝 그러면 돼요. 아, 오해가 잘못 나왔다. 특별히 간절히 묻는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할렐루야.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멋지네요. 앉으시려고? 네, 제가 잘한 분을 5분 보니 박보영 근사님, 최명숙 사모님,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최호진 청년, 강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강사 앞으로. 할렐루야. 박 권사님 놓으세요. 놓으세요 빨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제가 불러낸 이유는 이 세 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 먹은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몸이 흔들린다. 할렐루야.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서시고,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얼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발리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다 할래. 다시 시작. 좋다 시작. 아이 좋아요. 예, 자 여러분들 그 밑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사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죠? 자, 한 발 앞으로 나가세요. 여기를 따라하면 돼요. 자, 손끝이 중요해. 자, 손끝 한번 더. 손끝이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제껴야 돼. 이거 벗고. 이거 너무나? 예, 알았어요. 자,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박수. 이분들은 원래 잘하는 분들이 내가 불러낸 거예요. 진짜 이렇게 불러내고 싶으면 딴 데 있는데 내 오후에 빠질까 싶어서 못 불러내겠어요. 한김희 지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한번 불러내고 싶은데 참아야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열려요. 여기 좋아한다는 게 이게 오래 부부가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닮느냐면은 좋아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알고 모르게 그 정신적인 DNA가 섞인대요. 말하는 투 뭐 이런 것들 다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신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적어지고 하늘에 속한 가지가 커지는 거. 그러면 겁나는 게 없잖아요. 예수 믿은 너무 좋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깐 1분만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DNA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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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은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사망의 통로가 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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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실진데 이 공동체 안에 속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가 거룩한 참 감람놈의 저 부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와 또 수술로 인해서 이 예배를 방송으로 밖에 드릴 수 없었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어떤 질병도 엄습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이 세월을 거스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는 일기와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지 중에 또한 교회를 방문한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붙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둘째 아담 대신 주님을 닮아 그 형상을 입어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